예수를 보고 서 있는가. 세상 성공 실패는 쓰러짐이 아닐세. 예수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무엇하는가. 지금 무엇하는가. 예수가 주신 사명인가. 믿음 소망도 없이 헛된 영망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바벨탑 아닌가. 할렐루야. 창세기에만 바벨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다 바벨탑, 헛된 짓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교도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의인하게 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그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듣겠느냐. 그들은 이 마음에 강구한 것을 대역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여호와 그들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가 서로 내 말을 거듭하는 선지자들 내가 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일평생 삶을 차지우지 않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다. 그리고 마지막 때이다. 많이 혼란하다. 세상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또 이렇게 전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이 영계에서도 엄청난 혼란하고 엄청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공감이 가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치료를 잘해주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의사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아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치료되고 나면 끝이 아니랍니다. 후유증이 엄청나대요. 그 후로도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도 곤란하고, 치료된 사람 그 후에 이후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갖가지 합병증이 막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치료된 뒤에도. 그리고 또 치료돼도 또 다시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의사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뭐냐, 사람의 미혹. 이 미혹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미혹한다 생각하십니까? 거짓된 말과 거짓된 예언과 또 거짓된 꿈과,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과 혀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미혹당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쏙 빠져드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 그런가? 나도 모르게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이렇게 함을 내가 들었노라. 무슨 얘기냐, 그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꿈을 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해석하면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고 꽁풀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 진노하셨어요.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 받은 것처럼 자기 마음을,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마구마구 이야기하고 왜곡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정말 지금은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아리까리 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어디서는 막 영성이 강하다 하고 막 뭐 하다 하고 들었다 봤다 뭐 했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한다, 야단 법석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그 마음에 간구한 것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가 예언이라 합시고 내놓고 꿈풀이라 합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무거나 예언한다고 해서 혹하지 마세요. 아멘. 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분별 없이 듣고 막 호흡해가지고 쫓아가고 막 그러면은 결국은 어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에 모르고 빠진 사람은 지옥 안 갑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만희만 지옥 갑니까? 그 지도자들만 지옥 가고 모르고 갔던 애들은 불쌍하니까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간 사람만 인도자만 지옥 갑니까? 그럼 거기 갑니까? 누가 가요? 둘 다. 할렐루야. 따르는 자들도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통찰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운 선지자와 제사장들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자, 구약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더라. 자, 참 선지자는 뭐예요? 그가 맺힌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맺히는 자들이 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와 저울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봤다 들었다는 은사자들 많습니다. 요즘 시대 특히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단 마귀 귀신이 알려주는 건지 이걸 무엇으로 분별하냐 이겁니다. 뭘로 분별하겠어요?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캐논 66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답은 이 성경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라고나 할까요?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은 잘 잡수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안 드시면 봤다 들었다 하는 거에 혼란 빠질 수도 있어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와 저울이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뜻이다, 내 말이다, 예언하고 거짓 봤다 들었다 하느냐 이거예요. 보라, 나 여호와의 누가 팔아요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가까이 옆에도 있고 먼데 있는 것도 다 보신다.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할렐루야. 아니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에 뜻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는 결국은 유대 민족이 여기 본문에서는요 포로됨과 또 유대 민족이 어느 때가 되면 해방되는
잘못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잘못된 백성들의 그 죄를 통해서 징계라는 회초를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징계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징계 속에서 그들이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리 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시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다시 해방시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좋은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잘 될 것 같고 아주 꼬시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해야 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주 귀를 간지럽힌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말일이 어디를 상징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 누가 봤다 들었다 예언하고 뭐 이상한 얘기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하면은 분별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이래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열어주신대요.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읽기만 해도 웬만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신 이름이 안 좋으니까 400만 원 돼. 내가 이름 바꿔줄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권사님 뭐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디야.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기도원 할 때. 그래서 내가 400만 원이 왜 필요하답니까? 이름 바꿔주는데 왜 필요하답니까? 그랬더니 10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등짐에다가 뭐 지게꾼 짐지어서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 100일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나? 이거 누구 짓이요? 여러분이 딱 들으니까 뭐 같아? 무당짓이잖아, 무당. 그럼 분별이 돼야 안 돼. 성경이 어디 이름 고쳐주는데 400만 원 받고 100일 기도해야 이름 고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분별이 딱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백성은 또 그걸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만에 내가 그 소리 듣고. 그거 100% 아니 300% 사기꾼이야. 영적 사기꾼. 내 얘기했어요. 속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름 내가 그냥 공짜로 지어줄게. 잠깐 묵상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 아니 그 이름은 자기가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 이름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늘 불렸을 때 기쁘고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부드럽고 좋고 의미가 좋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400만 원 들여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이상한 끝순이 말순이 대통 이름을 바꿔야 돼. 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면 또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이름을 바꿔주셨대. 아멘. 사기꾼 같은 야곱을 뭘로 바꿔요? 승리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바꿔주셨어요. 근데 400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복강에서 안 받으셨다니까. 거기에 받았다고 기록됐으면 나는 그거 맞다, 그 사람 맞다, 그 목사 맞다 그랬을 거예요.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더니, 예언 받으라 해서 받았더니 당신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당장 이혼하라 그랬디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주의 종 목사님이 지금 상처하고 혼자 있는데 거기로 시집을 가야 된다 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환장하네. 이런 엄청난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거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보았을지라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멀쩡히 살고 있는 가정 깨라 하겠어요? 아니에요. 인내하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러시지. 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웃잖아요. 아리까리 하잖아.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분별력을 딱 가져야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8절에 한번 보십니다.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귀찮더라도 카톡에 성경 읽으세요. 꾸준히 읽으세요.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가의 그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뜻,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또 그런 생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로 비유했어요. 겨는 뭐예요? 알랭이가 한 개도 없어요. 거기에 빈 주정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거 쓰잘데기가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겨를 쓸고 있는 게 어디에다 씁니까? 아궁이에 불 태울 때 밖에는 쓸 것이 없어.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밀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주곡식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왜 빵을 구워 먹으니까 주곡식이에요.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밥을 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해서 식구들 먹고 왔는데 자 우리의 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꾸준히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밥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정확하게 먹으면 어때요? 영혼이 건강해져.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애쓰고 이러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도 그냥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헛된 이상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29절 보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불의 특성이 뭡니까? 태우는 특성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성, 독성, 내 자신의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같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열정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바뀌어요.
말도 없고 참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어때요? 얼굴을 들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전도를 잘해요.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타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불은 태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뭘 태웁니까? 심판적 성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은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들었느냐? 들게 행. 자, 따라하시다. 들게 행. 시작. 들게 행.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기억 잘하라고요. 들게를 잘 생각하세요.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행하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분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요, 가정에서 불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정에서요, 잘 사용하면 밥도 해먹고 찌개도 끓이고 물도 데피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 따르면 어때요? 큰 화를 당합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도 잘못 따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스불 켜놓고 오면 집 아파트 다 타지요. 가스 이거 열어놓으면 또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불을 잘 다루면,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유익해. 우리 인류가 불을 참 발견한 이후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됐다고 사회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을 잘못 다루면 어때요? 산불이 계속 끊이지 않고, 막 캘리포니아 같은 데 일주일씩 여럿씩 한 달씩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계속 탄다잖아요. 전소하고 그 동네까지 막 집어삼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불도요, 말씀도 우리가 잘못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행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해서 곁길로 행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와 책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 방망이는 뭡니까? 단단한 걸 바싹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반석을 쳐버린대요. 깨뜨린대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강팍한 심령, 반석 같은 강팍하고 돌덩어리 같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떻게 한대요? 곤녹여주소서. 이 돌같이 강팍하고 아주 강팍하지 그지없는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강한 방망이 같은 말씀이 들어오면 팍 깨져서 그 속에서 생수가 팍 터져. 반석이 딱 깨뜨려지니까 생수가 확 솟아오르듯이, 예, 무리와 반석의 그 샘물이 솟듯이. 할렐루야. 강팍한 심령이 깨지고 부서졌어. 내 심령이 부드럽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린다. 이 강하고 부드러우면요, 하여간 죄성을 갖고 있으면 강팍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성격이 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강해, 이 강함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죄로 찌들은 내 마음을 팍 깨뜨린다 이 얘기요. 그래서 죄성, 독성, 악성 다 끄집어내고 내 마음을 비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생명수 샘이 콸콸 흘러 넘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방망이나 막대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그 입에 막대기가 있대요. 입에 말씀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심판을 뭘로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서 벌써 심판을 받게 해. 우리가 가면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안 믿었어. 가서 100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죄악의 길로 갔어.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 깊이, 뿌리 깊이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하심으로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응답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어서 몇 명이 죽습니까?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다윗에게 감동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배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심이 있어서 전자예요. 감동에 다윗에게 감동시킨 배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징계를 할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다윗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너 사람들 인구조사해. 다윗은 자기가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치려고 응답한지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 인구조사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와장창 때려 부시려고 이 감동을 받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동받는 게 왜 내가 이 감동을 받았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이 왔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할 때 감동을 받으면 죽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할 때. 또 죄를 지을 때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분명 감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징계라는 불구덩이에 확 집어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손들을 때까지 집어넣기 위해서 징계라는 구덩이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아무거나 감동받았다고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더라. 이거 이 다윗의 역사를 보고 오늘 돌아가셔서 이 24장을 사무엘하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잘못 다윗이 감동받음으로 그가 교만 중에 그가 죄악을 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받은 감동은 하나님이 징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한 감동이었어요. 아멘?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옛말에 죽을 놈은 죽을 길로 택하고 그 구덩이로 지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
할렐루야.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감동 잘 받아야 돼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성경에 비춰보세요. 어떤 환상을 보였을 때,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내 지금 상태는 주님과 잘 교통교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뭔가를 저지르게 하는 건 그 재산 다 망해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해결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다 봤다 예언한다 이거를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자와 저울이고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을 먼저 뒀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가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혼탁합니다.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교만 중에서 받은 감동과 응답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받은 감동과 그 응답은 나를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쫄딱 망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다시 돌아오겠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을 뒤져봐도 하나님은 죄 짓는데 복을 주진 않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그 말씀이 뭡니까? 구한 대로 얻게 될 것이요 찾은 대로 찾게 될 것이요 또 뿌린 대로 거둘 것이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요 정확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잘 분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